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살아났다고 하지? 그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죽었다라는 이 단어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추방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에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사탄이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3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삶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면 원죄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답습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의미도 우리 인간이 포괄적인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허물이 무엇이냐?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실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뭐냐?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죄를 짓든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짓든 그 죄 아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허물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범죄하는 계획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죄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든 실제로 죄를 옮기든 지으면서 죄를 옮기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 아래 지금 포괄적으로 죄 아래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빈센트라는 사람은 허물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죄라, 또 죄라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수한 죄이든 일반적인 죄이든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라는 포괄적인 죄 아래 놓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차단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을 자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5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바울은 구원이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몇 번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받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도 줘야지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은 주고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구원이라는 거, 다시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는 너무 커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긍휼, 자비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대박을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제목을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자주 쓰는 그런 제목이라서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제목을 대박 인생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대박 인생도 너무 요즘 자주 썼기 때문에 실감나게 와닿지 않죠. 인생 대박이 무엇입니까?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 꿈에 돼지가 나타나든지 뭐 하여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늘 복권을 사면 1등 되겠어.
그래서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그게 이제 맞았어요. 800만 분의 1이 이 로또에 당첨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인생 대박 났다. 그런 얘기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이 사건이 그 어떤 인생의 대박 사건보다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마귀의 자녀 종노릇 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살아날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도 차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할까요? 우리는 자주 비유해야지만 이게 이제 몸에 와닿기 때문에 내가 수천억을 가진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인상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초면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길 가다 보니까 참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당신에게 오늘 한 1,000억 그냥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네, 그게 인생의 대박이죠. 생전 처음 보던 사람이 내 인상 좋다고 돈 1,000억을 안긴다. 네,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이 구원의 이 감격이 돈 1,000억 받은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덜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돈하고 자꾸 그런 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나라 때에 장왕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그때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있던 이 촛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때 한 신하가 왕후를 사모했는지 깜깜하니까 장난을 쳤는지 왕후를 덥석 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후는 굉장히 무례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갓끈이 있지 않습니까? 갓에 있는 끈을 잡아당겨서 이놈을 잡아서 왕에게 고해서 죽이도록 심판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신하가 쓰고 있는 갓의 끈을 잡아당겨서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누군가 이 불 꺼졌을 때에 나를 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이 장왕이라는 군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쓰고 있는 갓에 있는 모든 끈을 다 잡아당겨서 손에 쥐고 있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 켜라 그랬습니다. 범인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다 뭐 갓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굴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이 광끈을 끊고 절긴 연회라. 그래서 절령지혜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훗날에 초나라가 타국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연회에서 목숨을 건진 당교라는 장수였습니다. 당교는 장왕이 내리는 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왕께서 그날 죽이지 않았기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당연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단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시대에 믿음의 단교가 되자. 단교는 사람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 뭔가 자꾸 옛날에 되어진 일로 자꾸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 한 수십 년 전에 내가 구원을 받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구약시대에 가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 자꾸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모르느냐?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얘기 왜 또 하느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911년도 8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저도 프랑스에 갔을 때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그림으로 봐서는 제 눈에는 그렇게 걸작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진품이나 모조품이나 이렇게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그래요. 하여튼 이 진품이 말이죠. 2년 이상 도난을 당해서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리 시민들이 그림이 도난당해서 박물관 앞에 와서 울고 통곡을 하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서울에 무슨 문이죠? 동대문이 아니고 무슨 문이죠? 숭이문? 예. 숭이문 화재 사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막 절을 하고 그러죠. 평소에는 사실 그들도 보지도 않던데, 예. 불이 나고 이러니까 나라에 뭔 재앙이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막 울고 그래요. 아마 파리 시민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이 없어지니까 그 그림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1913년 11월 달에 다시 그 그림을 찾았는데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희한한 것은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평소에 오지 않던 6배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 빈 이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곳에 와서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그림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것,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귀한 것인,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혹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 교회 오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마귀의 자식으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다면 어떤 사람 됐을까? 가끔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 가운데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갔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의 이 자식으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찬송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쉽게 풀이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다 그랬잖아요. 원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보면서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줄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 몇천억 받는 것보다 몇천억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영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대박을 맞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옆에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못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허리를 삐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기 전주에 허리를 삐걱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심해지면 선교지 가서도 참 힘들 텐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의원에도 갔습니다. 저 때문에 선교가 방해를 받고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은혜롭게 잘 끝냈습니다. 또 태양이가 따라가서 이번에 또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죠. 어쨌든 무거운 짐들은 대체로 태양이가 다 들었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했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백석교회 와서 크게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파도 제가 새벽에 못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늘 건강했는데 허리가 삐걱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늘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입던 옷, 특히 바지를 입는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바지를 못 입어요. 바지를 못 벗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에게 바지 좀 벗겨달라고 해서 한쪽 잡고 그렇게 벗었습니다. 양말 신는 거예요. 양말 신는 게 왜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양말 신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양말을 못 신어요. 이게 숙여지지 않으니까. 양말을 못 벗어요, 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건강한 게 이게 참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벗는 거, 입는 거, 양말 신고 벗고 벗는 거, 신는 거. 이게 자유자재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허리가 아픈 분들 있잖아요.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픈 걸 강구하는 건 아닌데, 이 기침도 자꾸 나고 말이죠. 또 그저께는 뭘 먹었는데 이게 또 얹혀가지고 말이죠.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1살 더 먹어서 아프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근데 이제 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늘 아프다는 얘기가 이게 또 몸에 와닿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계속 아프셔요. 아플 일이 뭐 있어, 이런 생각했는데 허리 삐걱하고 계속 기침하고 또 뭘 잘못 먹어서 얹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프다는 말이 또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누리는 그런 기쁨들,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혹은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이상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식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옛날에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힐 때에 과거에 내가 아무런 이 느낌이 없던 그런 상황들이 내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건강이 소중하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나를 죽었다가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선물이 지금은 긴가민가, 지금은 이것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그런데 언젠가는 이 구원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절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 인생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바로 마지막 직전에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로또를 맞으면 800만 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2번 떨어질 확률입니다. 거의 사실 있을 수 없는 확률인데 이것을 맞아도 인생 대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주제를 여러분 터부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자꾸 시간이 갈수록 터부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구원이라는 이 감동, 구원이라는 이 우리의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13년도 4월 13일 날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그 친구를 결승선에서 기다리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뒤에 가방을 메고 있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가방을 그 자리에 놓고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놓고 도망가자마자 그 가방에 있는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옆에 있다가 2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마취를 하고 막 수술할 때 경찰이 왔어요.
혹시 용의자를 받느냐? 막 수술 막 끝내고 이 마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정신없는데 경찰에 와서 물으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쳤고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어떤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대충 진술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러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취가 깨고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프 바우만은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사건, 폭발하는 그 사건, 트라우마라 그러죠. 예? 예? 트라우마, 예, 죄송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게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리가 지금 절단되었으니까 살아갈 이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게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테러 당시에 폭탄이 또 터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 이름 모를 시민이 자신을 업고 휠체어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름 모르는 그 의사가 말이죠. 자기를 수술해주고 자기를 고쳐준 그런 의료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생각되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의적으로 10분을 제대로 일어서서 걷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구나 이 생각하니까 방에만 갇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활 훈련을 하고 또 여자친구하고 새롭게 약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회고록으로 남기면서 책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고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그때그때 환경, 상황 따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다윗의 이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죠. 다윗은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이죠.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3월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3월, 봄이 시작하는 이 3월 달에 우리의 삶에도 봄과 같은 날이 약동하는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